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겼다, 이겨도 된다, 힘내라, 나의 성도들아, 나의 교회야 라는 예수님의 편지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믿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어요. 이게 믿어도 되는 말씀이다. 한번 살아봐라.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일을 책임지고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를 영광스럽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인즉슨 우리의 오늘이 의미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을 의미 없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 패스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패스 잘하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슬픈 일도 보내시고 안타까운 일도 잘 보내시고 신경질 나는 일은 더 잘 보내시고 반대로 예수님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새 힘이 생기고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영적인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이런 고백들이 어떤 고백인지 알았거든요, 사실. 지금은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영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 예수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야. 믿어도 돼. 제발 좀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27절이 없어요? 27절까지 보내준 것 같은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흔히 이 말씀을 아론의 축도라고 하거든요. 루터교는 이 말씀을 여전히 축도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는데 축도의 의미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가 삶의 자리로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축도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면 예배 끝났구나 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연결 통로가 바로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못 드려도 축도할 때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축도를 통해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아론의 축도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주어가 동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원래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 문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강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딸바보 아빠들이 꼭 딸들한테 아빠가 해줄 거야,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아빠가 도와줄 거야, 아빠 믿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해보셨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줄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한다, 믿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허덕이는 자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직접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기를 아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족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십니다. 이게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 환자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저도 수술을 해보니까 수술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와 그때 그 감정이 어떠한지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느끼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옳은 소리 하는 거, 맞는 말 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아픔도 상실도 어려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옳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 똑똑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듣는 사람은 그거 내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압니까?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지 그게 은혜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일을, 더 심한 일을 당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말씀에 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별이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
승리와 회복이 약속이 됩니다. 이 별은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는 별입니다. 그런데 그냥 별이 아니라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밝게 빛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별입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소유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별로 오셨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가 지나간 다음이지요. 이제 긴 어두움이 끝나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별이 메시아를 찾는 도구가 됐습니다. 아, 저기로 가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있구나를 알려주는 도구가 바로 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갈 것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광명한 새벽별이 저기 있구나, 저기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네, 이제 가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겠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 모든 자에게 재앙을 더하실 것이니 절대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말씀을 빼지도 말고 말씀을 그대로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받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말씀을 입맛대로 듣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욕망에 맞추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지는 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믿는 훈련, 말씀으로 내 삶을 교율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에 내 삶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아닌 말씀은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내 삶에 구원이 경험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라, 그리하면 생명수를 값없이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나에게 와라. 그래서 내가 약속을 이루는 것을 제발 경험해 봐라. 네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한번 맛보아 봐라. 목마른 자도 오고 값없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마지막 구절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고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성도들이 그 일이 믿어져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이 고백을 간직했기 때문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오늘 오세요. 지금 오세요.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와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실제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멘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신앙을 넘어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에 날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이제는 듣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읽고 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루 오늘은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은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해봐야지 하는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참 좋은 교회를 다니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루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살아보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무런 감격도 없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독수리 날개치는 영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